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호세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750년쯤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옛날에 기록을 한 그러한 서신이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뭐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그러한 어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은 떠나가시겠다는 거죠. 우리 가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가정에서는 내가 떠나가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가겠다.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는데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땅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좋습니까? 떠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좋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말씀하셨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경스럽게 지었어요. 제목이 뭐죠? 뭐라고요?
예, 바보 하나님.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불경스러워지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렇게 말이죠. 바보와 연관해서. 예, 바보 플러스 딸 하면 뭐죠? 예, 딸바보, 딸바보. 예, 딸바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죠. 대부분의 아버지는 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다 뭐죠? 딸바보가 됩니다. 아들만 가지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딸을 가지신 분은요, 딸만 봐도 어떻게 되죠? 한방 웃음이 피어나고, 무장해제가 되고, 말씀대로, 예, 목소리가 높아져요. 예,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높아지고, 예, 그렇게 아주 이렇게 말도 사납게 하던 분이 그 딸 앞에서는 애교가 가득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어투로 바뀌어져요. 예, 혹시 딸 바보가 안 느껴지면 혹시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은 손자, 손녀 바보도 있어요. 예, 그냥 이야기만 나와도 어떻게 되죠? 얼굴이 환해져요. 예, 딸 바보라는 것은 뭐냐면 딸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 바보 하나님은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바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면 무장해제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딸바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딸바보 중에 최고의 딸바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독일의 축구 선수인데 로베르트 엔케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예, 상당히 큰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고 있는 애가 딸인데 뱃속에서부터 심장 이상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했고 몇 번을 했어요. 정말 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낳았고 그리고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이 딸이 2살 때 죽었어요. 딸바보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승승 장구하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러한 때였는데 이 엔케 선수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좀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픈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아프죠. 병이 들었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 한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건 평행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하면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미워하면서 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말 잘 듣고 남편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자녀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무엇이 문제냐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든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시겠다라고. 왜 떠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왜 떠나시려고 하는가?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세요. 함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24시간 내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나와 늘 24시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말 한 번 걸어보지 않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무시해버려요. 아예. 맛있는 거 있는데 먹어봐라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너희들 짐이 무겁지 나에게 오라. 너희들 힘들지 나에게 오라. 누구의 초청이에요? 예,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그 짐을 지려고 땀 펄펄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죠.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짐을 맡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죄,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죄라고요? 예, 이 우상 숭배죄. 호세아서는 이 우상 숭배죄가 어떤 죄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 마치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바람나는 것과 같은 죄예요.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륜을 행했을 때, 배신을 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바람을 계속 피웠어요. 불륜을 행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돈이 최고야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파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지금 하나님 나 떠나버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좀 일방적이시다.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사랑해 해가지고 너 나 안 사랑해? 하면 막 때리는 스토커. 일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막 요구하시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사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이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나는 함께 살자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내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어둠이 찾아왔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바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바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찾아온 게 사단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떠나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신 것.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구한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한다, 찾는다 그 말이죠. 예. 잃어보면 소중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잃어보면.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보고 너무 인스턴트 먹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못 알아들어요. 잃어보면 안 해요. 잃어보면. 건강이 소중하구나.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전쟁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 알아요. 평화가 깨져보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는데 앞에 아주머니들 한 대여섯 분이 가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다. 뭐 안 들으려고 해도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바로 뒤에 가는 제가 들었어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한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6.25 때 우리가 얼마나 죽었는지. 민간인만 4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평화가 깨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쳐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소중한 생명, 자식, 가족, 전답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돈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평화가 소중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누구죠? 하나님 귀한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십니까? 안 귀하십니까? 하나님 외면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까? 하나님 무시해도 됩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딱 떠나시는데 끝까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찾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올해 며칠 남았죠? 37일 남았어요. 이 남은 한 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칼럼에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요, 올 한 해를. 남은 37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남은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